안녕하십니까. 예수선교회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마지막 최후 심판 때 불못에 던져지는 환상을 보게 된 사도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회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해 드릴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시 또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오늘 전해드리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마지막 최후 심판 때 불못에 던져지는 환상을 보게 된 사도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후의 심판. 오늘은 최후의 심판에 관한 내용인데요. 최후의 심판은 말 그대로 마지막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컨드 찬스라고 그러죠. 두 번째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걸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또 마지막 심판.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그 제자들하고 그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만찬, 뭐 최후의 만찬. 보통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최후의 만찬. 그 더 이상 제자들하고 그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없다는 의미에서 최후의 만찬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도 최후의 심판 또는 마지막 심판 또 대심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no second chance 그러니까 다시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선교회 사무실로 이렇게 나오면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광경을 제가 목격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개인 차에다 하얀색을 칠해서
그리고 그 차 옆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 믿고 천국, 예수님 천국,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천국, 예수님 믿고 천국. 그런 글씨를, 붉은 글씨를 써놓은 거예요. 그 좌우로에. 하얗게 그 페인트를 칠하고 나서. 그래서 그 마이크로, 계속해서 그 방송을 하는 겁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러면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거기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아니,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정확히는 이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어도 그런 식으로 막 방송을 하고 거리를 쫙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큰 길 옆에 저희 사무실이 있어서 주말에 보면 그 차량이 가끔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신호등을 건너려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 차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심지어는 그 믿는 분들도 그런 거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인상을 찡그리고, 아유, 저 점잖게 믿지, 저렇게 믿어야 되나, 막 그러시는 분도 있고, 또 안 믿는 분들은 되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좀 속된 말로 보면, 아유, 저거 미친 짓 하네. 또 미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나름대로, 아유, 저렇게 전도하는 것이 너무 좀 너무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상을 찡그리게 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럼 우리가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만약에 굶주리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그 빵 한 조각이나 물 한 모금이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돼요? 그렇게 그게 소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소중할 수가 없어요. 빵 한 조각, 물 한 모금이. 저도 언젠가 배가 고파서 아주 배가 고픈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국민학교 다닐 때, 또 갖고 그런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멉니다, 집에서. 근데 원래 학교에서 초등학교라고 그래요. 초등학교에 열심히 막 뛰어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 배가 고파요. 근데 집에까지 가려면 한참 멀어요. 그럴 때 보면은 정말 그냥 물 한 모금 빵이라든지 먹을 게 있으면 그렇게 생각나는 게, 집에 가자마자 밥을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고. 물론 그게 제가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고 지금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커서도 간을 가다 보면 어떤 때 굉장히 배고플 때가 있어요. 근데 먹을 거는 없고 돈도 없고 그럴 때는 빨리 집에 와서 뭐 먹고 싶은데, 근데 저에게는 누가 그 중간에서 내가 빵을 하나 구할 수 있었다.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나에게는 그게 소중할 수가 없어요. 물 한 모금도 그렇고. 그런데 배부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요? 배가 고프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것이 하찮게 보이는 거죠. 하찮게 보이는 거. 오늘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그분이 길에서 정말 용기 있게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는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대단한 분이시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조차도 비난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신학교 교수님들도 막 신문에 그런 걸 많이 써요. 아니, 예수님을 전도하는데 그렇게 무식하게 전도한다. 인상을 찡그리게 한다. 막 비판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든 간에요. 또 안 믿는 분은 또 안 믿는 분들을 비난하고. 그래, 어떻든 간에 정말 마지막 때에 누구든지 다 심판대 앞에 서잖아요. 그럴 때 그 말을 기억한다면 어떤 겁니까? 이야, 그게 보통 심각한 말이 아니라고 이렇게 누구든지 다 이렇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플 때 남들은 하찮게 보이지 않는 조그만 빵 쪼가리 하나도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렇게 그게 소중하듯이 마지막 때 우리가 그때 가서 그때 그 스피커로 막 이렇게 자동차로 선전하고 다니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말을 내가 왜 귀중하게 소중히 그냥 막 흘려버렸지? 후회할 날이 있을 거란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저게 쓸데없는 짓 한다, 또 비난하고, 또 그럴지 몰라도,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때에 가서는
정화를 그냥 흘려버린 사람은 분명히 후회할 것이다.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분한테 속으로 마음속으로 정말 박수를 제가 보냈습니다. 박수를 쳐드렸어요. 참 대단하신 분이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최후의 심판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그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노아의 때도.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사람들이 비가 온다 그러니까 다 무시했잖아요. 마지막 비 왔을 때 그때 깨달았겠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줍니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너희들이 먹고 즐기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너희들이 그러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재림과 심판의 때가 갑자기 이를 것이다. 그겁니다. 갑자기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은 물론 천국뿐만이 아닙니다. 천국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현세적인 그런 생활에서도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거로는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대충 이렇게 순서를 따지면서, 그냥, 중요하지 않은 거야. 첫 번째도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이 순교하신 분들.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뭐예요? 그 마지막 때에, 그 최후 심판 때의 그 영생에 이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뭐예요?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은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자기의 목숨. 그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목숨보다도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 또 그걸 통해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더 중요한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순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생뿐만 아니고 현세적으로도 사람들이 소중한 것을 그냥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걸로 베네수엘라 예를 만들면 그 차베스라는 그 반미 사회주의, 매일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소련, 러시아 가깝게 지내면서 그러면서 모든 그 국영기업, 개인 사기업을 갖다 국영기업으로 바꾸고 평등,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그래 평등하게 똑같이 산다. 그래서 자본주의들 걸 다 빼앗아 가지고 국가 소유를 다 바꿔버리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을 나눠주고 그게 뭐예요?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다 누구든지 돈을 뿌린 거예요. 그 국민들이 좋아했죠. 사람들이 경고했어요. 저렇게 해서 큰일 난다고. 근데 안 믿습니다.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후계자 마두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석유값이 폭락하니까 베네수엘라가 그 석유값으로 했었는데 석유를 팔고서 그를 국가로 운영하다가 석유값이 폭락하니까 완전히 벌써 3년째인가요? 4년째 그냥 온 국민이 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니고 있고 그 국경으로 탈출한 사람이 한 300만이 된대요. 2, 3년 안에. 그리고 그 전에 아예 그냥 영구적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 한 300만 되고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지식, 그 다음에 많이 배우고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간 거예요. 거의 600만 정도가. 300만은 최근에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다 그냥 이웃 나라로 가고요. 그 수없이 경고를 했어요, 이것도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마지막에 그때 이르러서야, 지금에 이르러서야 후회하지만은, 후회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 늦은 거죠. 우리 마찬가지로 지금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불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전도하는 소리가 귀에 안 들릴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후회하고, 예수님이 그랬죠. 이를 갈며 슬 피운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오늘 제 제목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마지막 최후 심판 때 불못, 이거 지옥입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환상을 보게 된 사도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계시록을, 그 내용이 기록된 이 계시록을 보면은, 이 앞 20장을 제가 오늘 읽어드렸는데, 20장 그 앞부분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년왕국. 왜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냐. 이 천년왕국 후에 마지막 심판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또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거에 따라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 그 관계없이 무천년설, 이렇게 나눕니다. 네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대심판이 있다는 사실은 그거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동일하게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대심판이 있는데, 오늘 계시록 20장 11절 15절이 바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 최후의 심판을 기록한 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겁니다. 이 반모섬에서. 그러니까 이 AD 거의 언제 쓰여진 거냐면 90년, 거의 1세기경에 쓰여졌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반모섬에 유배돼가지고 거의 한 18개월 정도, 2년 정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거기서 환상을 보고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쓴 겁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네로 황제, 여러분 잘 알죠? 네로 황제 박해가 있었고, AD 60년인가 그래요, 50년. 그때부터 콘스탄티 대제 314년, 그 전까지는 계속 박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도 요한 있을 때는, 누가 있었냐 하면은, 사도 요한 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있었어요. 거의 AD 1세기경에. 이때 사도 요한이 그때 이제 반모섬은 그리스 에게에 있는 아주 조그만 섬인데요. 거기에 이제 거의 18개월이니까 2년 정도 유배되면서 요한계시록 쓰게 된 거죠. 그리고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환상을 보고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당시에 로마 교회는 네로 황제로부터 그냥 황제 숭배라는 게 있었어요. 그 황제 숭배, 그런 걸, 그것 때문에 기독교에는 우상 섬기는 거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니까 다 이렇게 유배당하고 박해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교회들이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소아시아에 7개가 있었잖아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7개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편지를 쓴 겁니다. 쓰면서 자기의 환상 이런 걸 쓰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정말 어렵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 이 최후의 심판, 또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된다. 그 사실을 알려주면서 지금 너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박해에 있는데 이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고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멸관을 바라고 희망을 잃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 그러한 의미에서 쓴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 마지막 정말론의 묵시를 보여주고 그걸 쓰면서 그 다음에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말고 핍박과 박해가 와도 이기고 승리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 쓴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죠.
그 당시에 그 AD 1세기경이었으면 소아시아 지역에 그 교회가 생긴 지가 굉장히 한 1세대는 다 죽은 겁니다. 2세, 3세들이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1세들은 되게 굉장히 열정적이잖아요. 굉장히 열정적. 근데 그 2세들은 어떻게 돼요? 좀 그런 게 3세대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굉장히 나태해지고.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핍박과 박해가 있는 거기에다가 2세, 3세들이 1세들이 다 이제 세상을 뜨잖아요. 2세, 3세들이 있으면서 교회가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뜨거운 신앙이 없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어떻게 돼? 이단 사상이 막 들어오고 막 거기에 유혹을 받고 쉽게 이렇게 유혹을 받는 거죠. 2세, 3세들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걸 쓰고서 조심하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니골라당이라는 이단 사상이 있었어요. 이 니골라당이라면 그 요한계시록 2장 6절 2장에 나오는 건데요. 거기 보면은 그 7교회 중에 한 교회에 쓴 편지 중에 나오는 건데, 이건 뭐가 같으냐면은 그 예수님 믿고 받았으니까 도덕적 반정에 빠져도 관계없다. 도덕적인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막 그렇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냥 비도덕적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비도덕적으로 생활해도 관계없어. 그러면서 막 생활하는 건데, 그러한 사상이 들어와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사람이 있다. 사도 요한이 그걸 책망하는 게 요한계시록 2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언제든지 2세, 3세들은 이렇게 신앙이 약해져요. 1세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출애굽 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죠. 그 광야 40년. 근데 이 가나안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2세, 3세들은 어떻게 돼요? 신앙이 완전히 이제 그냥 흐트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세대들, 그냥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신앙을 지켰는데, 이제 2세, 3세들은 그걸 모르고 자랐거든요. 그걸 되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약해져서 막 이단에도 빠지고 유혹도 받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런 걸 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세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야 너와 같은 1세들은 다 죽었다 이제. 그런 2세들이 이제 들어가면은 쟤네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배부르면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근데 이러한 현상, 2세,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지금 1세대들은 이 자유민주주의, 반공, 이 공산주의한테 아주 그냥 북한 공산당 또 중국, 러시아에 너무 많이 시달려가지고 몸으로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공 사상, 자유민주주의 이것이 철두철미한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2세, 3세들은 어떻게 돼요? 그걸 체험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공산주의를 막 추종하고, 저 북한을 추종하고, 막 그러잖아요. 강화문에서도 백두 칭송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김정은 맞이, 환영회 그 세미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 이것은 이제 1세들이 다 세상을 뜨고 2세들이, 2, 3세들이 이렇게 오면서 그렇게 나태해지고 신앙도 이렇게 흐트러지고 막 그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막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무슨 혁명하면서 예? 북한을 추종하면서. 그래서 우리 2, 3세들도 이거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어떻게 무작정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그러한 정신들을 다 이렇게 잊어버리고 자유민주주의 또 반공사상, 아니 반공사상 그러면 뭐 지금 색깔론 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색깔론이 아닙니다. 이 공산주의는 완전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마지막 세대. 왜냐 무신론. 그래요. 북한을 보세요. 완전히 그냥 무신론이잖아요. 이 적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거는 정말 끝까지 싸워야 되는 그러한 대상들이죠. 근데 뭐 이 색깔론이라 그러고 뭐 이 공산주의를 조심하자 그러면 뭐 지금 그런 걸 또 따지냐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따지고 안 따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공산주의는 이 무신론에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공산주의 사상은 뭐 100년, 200년, 1000년이 걸려도 마지막까지 우리 대적해서 싸워야 될 그런 대상들입니다. 지금같이 흐름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또 이 젊은 세대들 보면은 다 잊어버려서 오늘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 사도요한도 보니까 소아시아교회가 1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이단 사상에 막 물들고 박해와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이렇게 부안해동하고 사도요한이 그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그 자기가 본 거를 얘기해주는 요한계시록에 썼는데 물론 거기에 보니까 어떠한 걸 썼느냐 11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흰 보좌를 봤대요. 흰 보좌. 백보좌라고 그럽니다. 붉은 흰백이잖아요. 한문으로는. 백보좌, 그래서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래요. 보통 하얀색 흰 보좌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앉으신 이를 보니 그러세요. 여기 앉으신 이가 뭐 하나님이다 또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느냐면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본 거예요. 땅과 하늘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다. 하늘과 땅이 없어졌대요. 계시록 21장 1절 그 다음 장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여기서 이 새 하늘에는 니어라는 그 원어를 썼는데 이 니어라는 것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새 질서 안의 창조를 의미한답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는 계시록 6장 12절에 나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대요. 없어진대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들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 그러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런 표현을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오늘 11절에 또 내가 그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없어진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러면 이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 아니겠느냐? 천국은 아니에요. 우리가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그런데 그건 아니고 왜냐?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천국과 또 지옥도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흰 보좌, 하얀색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옆에는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죽은 자들이 쫙 서가지고 심판을 받는 걸 본 거예요. 그 12절에 그럽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을 받고 있대요. 이거 보고 있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럼 뭐 여기는 젊은이나 노인이나 뭐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무엇이 다 누구든지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 돈이 많다고 거기서 뭐 빠지고 그런 거 없어요. 돈이 많아도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다 똑같이. 근데 거기에는 책들과 또 생명책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써 있어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니까 책이 있고 또 다른 책, 생명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요한이 본 이렇게 환상을 보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야, 이 요한이 굉장히 깜짝 놀래고, 야, 저게 뭐냐? 하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죽은 사람들이 쫙 서 있는데, 그 앞에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있는 대로 심판을 받고 있는, 이런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더 깜짝 놀란 것은 어떤 거냐면,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다 앉아서,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12절에, 1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심판을 받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불못. 야, 그러니까 그 얼마나 정말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고 있는 겁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걸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심판을 받는데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또 그 행위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져. 그 요한은 이게 너무나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광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 둘째 사망. 첫 번째로 우리 육신이 죽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 다음에 영적인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두 번째가 영적인 영원한 죽음, 영벌, 불못.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그러니까 불못을 곧 둘째 사망이라. 그 불못을 다른 말로 하면 지옥입니다. 지옥. 히브리서 9장 10절.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죽어야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 후에는 뭐예요? 심판이 있는 겁니다. 불못이라.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사무실에 오면서 어떤 사람이 차 타고 다니면서 마이크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안 믿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시고 안 믿으시는 분은 지옥에 갑니다. 지옥.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막 그러고 마이크 방송하고 다니는데 여기 있잖아요, 이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이 앞에 심판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쫙 서 있을 때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나겠어요? 아, 그때 그 사람 길거리에서 마이크를 막 외치고 다녔는데 내가 그때 미친 짓이다 그러고 막 내가 비난했는데 아이고 그게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렇게 마이크 타고 다니는,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걸 보고, 제가 이렇게 보고 들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막 그랬지만 저는 유심히 보면서, 아, 저분 참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나도 한번 해봤으면. 속으로 박수 쳐주고, 제가 그런 겁니다. 왜냐? 이러한 때가 닥쳐올 때, 그 말을 한 사람보다 더 아주 그냥 중요한 말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그 사람보다 갈급한 말을 한 사람이 생각난다면 바로 길에서 막 예수 믿읍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마이크를 크게 외치며 차 타고 다니면서 그 사람이겠죠.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하찮게 여기고 또 비난하고 우습게 알고 믿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신학의 교수님들도 많이 그런 걸
점잖지 못하다 막 그러시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빠진다면 이게 점잖고 뭐 체면이고 따질 게 아니죠. 그렇죠? 이 상황에서 뭐 체면 이게 따질 겁니까? 점잖은 거?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지금 불못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생명체가 없는 사람 불못에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무슨 뭐 점잖고 체면 따지고 그거 따질 게 아니잖아요. 아마 그분은 이러한 환상을 받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알려주려고 그런지도 모릅니다. 근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 것을 보았다. 본 것입니다. 사도요한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환상을 본 겁니다. 세상에. 그리고 아주 깜짝 놀라는 거죠. 한쪽에 막 불못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던져지고 누가 가느냐?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 영생에 이른 사람입니다. 영생에 이른 사람. 예수님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의 재림, 이런 말입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주님이 재림할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른편 사람들한테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너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불못에 한다는 거죠. 왼편의 사람들에게는, 오른편 사람 잘못 얘기했어요. 오른편 사람들이 양이죠. 창세로부터 너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34절에 마태복음 25장. 이거는 천국에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라. 그리고 왼편의 사람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셨잖아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불못에 빠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빠지고 있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지네. 사도 요한이 보면서 그냥 그런 엄청난 광경에 놀라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도 그 말을 하셨어요. 이 땅에 계셨을 때 마태복음 25장. 저주를 왼편에 염소를 던데 왼편의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마 그 당시에 이 제자들도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들은 많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 저게 무슨 소리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니. 그러나 사도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그 영원한 그 불못을 보고 거기에 마지막 심판 때 불못에 빠진 이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14절. 그러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는데 누가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어요? 그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심판 때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이 없는 사람이 불못에 빠지는 거고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줄 수 있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 자가 불못에 빠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리 주님이라. 이러한 것들은 다 최후의 심판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최후의 심판, 오늘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고 거기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불못에 빠지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반문섬에 보면서 깜짝 놀라서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러한 사실들을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에 보내면서 너희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시험이 다가와도 예수님 이 소망
예수님을 믿는 신앙 이걸 저버리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생명의 면류관 받도록 하라. 그걸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에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명이 그의 아들의 안에 있는 그것이라. 6장 47절 요한복음 진실을 인해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상황이니까 마지막 심판 때 아니면 영생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까? 오늘날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외치면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이 고린도전서도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야 예수 믿는 걸 미련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하게 생각해요. 언젠가 그 지하철을 탔는데 저도 뭐 예수천당 불신지어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네 글자로 딱 예수천당 한자 성어처럼. 근데 그거 또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그 비난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고 또 교인들도 많이 있고 아니 점잖게 믿지.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사람이 지나면 속으로 제가 참 좋은 일 한다고 겉으로는 얘기 못해도 마음속으로는 격렬합니다. 비록 그것이 지금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일지라도 이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그때 그것이 소중하고 정말 생명의 말, 그 중요한 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그런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 있는 것일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도행전 4장 10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뭐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뭐 계시를 받고 이렇게 쫙 이렇게 뭐 했다는 이런 건 막 종교방송에 보면 나오는데 그런데 현혹되지 말기 위해서 뭐 또 다른 종교 있잖아요. 무슨 뭐 많은 종교 그거에 우리가 그것이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예수님이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아담과 이브로부터 이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을 확증하고 있어요.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그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 족보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 이 족보가 중요하고 우리도 다 족보가 있잖아요. 우리는 뭐 무슨 무슨 김씨, 뭐 무슨 이씨, 뭐 다 족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족보 외에 다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도 같은 뭐 이씨, 무슨 뭐 어느 계열이야. 그러면 족보를 보면 그게 나타나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분명히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거를 명시해 놨어요. 그리고 쫙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분명히 밝혀놨어요. 그런데 무슨 아시아에서 누가 무슨 러시아에서 대한민국에서 누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네, 다른 종교인들 정말 죄송합니다. 물론 제가 종교 방송 보면 굉장히 좋은 일, 착한 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럼 우리가 도덕과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살았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게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내가 진실을 인해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14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거기에 보면 불못에 빠지는 그러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그러한 것에 이르지 않는다.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오늘 여기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죽은 자들이 거기 뭐라 그랬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을 다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 히브리서 그랬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심판이 있게 됩니다. 죽은 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사도 요한이 본 것처럼 다 심판대 앞에 쓰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 불못에 던지고 14절 사망금도 불못에 던져지나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15절.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 그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그럼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영생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들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hum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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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방송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